34장 죽은 사람들이 우리와 교통할 수 있는가?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강신술이 어떻게 역사하고 또 활동하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미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먼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천사는 실제로 존재함, 기만적 교리, 사단과 강신술, 사람을 파멸시키는 강신술, 사람의 약점을 노리는 사단, 강신술의 정체, 근대 기독 그리스도교와 강신술, 사탄을 배격하는 능력, 믿음으로 이김, 이렇게 되는데요. 핵심되는 질문을 제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죽은 자의 상태는,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한 성경절들을 기억하고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영혼 불멸의 교리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 강신술은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마치 죽은 자가 나타나는 것은 이와 같은 신비한 활동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강신술을 통하여서 사탄이 이루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또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몇 가지 좀 살펴본다면 불멸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은 썩지 아니하시는 분, 망하지 아니하시는 분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만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시간에 따라서 생로병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영혼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성경의 영혼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 어느 곳에도 사람이 혹은 그의 영혼이, 영이 천성적으로 불멸의 특성이나 상태를 지닌 것으로 묘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영혼이라고 표현된 말이 성경에 1600회 사용되고 있지만 불사 혹은 불멸이라는 낱말과 결코 관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단어들은 다 우리 몸에 더불어서 존재하는 우리의 생각, 인격, 이런 차원에서의 영혼이지 사람의 몸과 구분되어져서 떨어져 있는 영혼을 묘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인간의 본질, 예, 지금 이제 서대순 집사님이 기침을 좀 하시는가 봐요. 예, 몸이 좀 아직 안 좋으신가 봤습니다. 이렇게 기침. 이걸 갖다 이제 호흡하는 거잖아요. 이걸 성경에는 이제 영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의 창조의 공식 흙 더하기 생기는 산 사람입니다. 반대로 산 사람에게서 호흡을 빼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시편 146편 1절과 4절,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김필호 지사님 한번 읽고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김필호 지사님 엄소가하시고 한번 읽어주세요. 읽고 한번 이 말씀에 대한 느낀 점 해보시죠.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으면 우리 생각조차 없으니까 생기가 있을 때, 산 사람일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지사님 깜짝 네. 놀라셨죠? 네. 예, 줌으로 하니까 서로 이렇게 쌍방향으로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긴장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금 전에 지사님 말씀처럼 그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죽은 귀신 보고 찬양하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몸과 분리되어진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2절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그죠? 나의 생전에 또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평생에 우리의 마음 깊숙이 영혼을 다하여 찬양하는 것을 영혼으로 찬양한다. 내 영혼의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런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마치 전도하는 것을 다른 말로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찬양하는 것은 그죠? 어떤 귀신이 찬양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전인격을 다하여 찬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 사고하는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 명확한 구절이 전도서 9장 5절입니다. 자, 우리 서대순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전도서 9장 5절.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잘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자는 그죠? 뭘 알아요? 죽을 줄을 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나쁜 놈들이 이제 나쁜 애들이 착한 애들 괴롭힐 때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산 사람들은 죽을 줄 알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고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분명히 성경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룩한 천사들의 봉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귀중한 진리다. 자, 천사들이 우리 곁에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삶을 돌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용기를 줍니까? 자, 한번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천사들의 돌보심, 여기에 대하여 혹시 하실 얘기가 있으신 분 한 번 있습니까? 우리 손녀들이 있을 때 이제 그런 노래를 들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천사가 나를 돌보니 기뻐요, 기뻐요. 또 아기 모세, 그죠? 요람 위에 아기 모세 잠들었어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아기 천사 돌보사 지켜주시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에게도 이 천사들의 돌봄을 이야기해 주면서 어린아이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임수영 집사님께서 아이들을 잘 돌보고 계시는데 이 아이들에게 천사들의 노래,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인근 집사님 요 551페이지 요거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읽고 한번 느낀 점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죽은 후에 사람에게 의식이 있다는 교리, 특별히 죽은 자의 영혼이 생존한 자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돌아온다는 신조가 현대 강신술의 길을 열어놓았다. 만일 죽은 자가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 나가는 일이 허락되고 그들이 세상에서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지식을 가질 특권을 받는다면 그들이 현재 살아있는 자들을 깨우쳐주고 가르치기 위하여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읽는데 집중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실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죽은 후에 우리 몸에서 이제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초인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영혼이 빠져나가서 불멸의 존재가 된다고 하면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과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현재 살아있는 자들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돌아오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산 사람도 살기 어려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질까요? 그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그런 사실들을 또 우리의 이 세상의 많은 사상들, 영혼 불멸의 사상들이 이 세상의 모든 문화에 팽배해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 그죠? 이런 것들, 특별히 여름에 되면 언제든 나오는 남양 특집들, 또 미스테리의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죽은 자들이 우리 곁에 마치 있는 것 같던 그런 착각을 가지게 합니다. 또 조상 묘자리를 또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추수하기 전에 벌초도 하고 하는데 그때 되면 또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듣는가 하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조상 묘자리를 잘못 쓰면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묘를 할 때 관을 그죠 다 방향을 맞춰서 놓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만일 죽은 자들의 영이 세상에 있는 그들의 친구 위에서 교회하고 있다면 그들이 친구들과 교통하고 죄악을 경고해주고 슬픔을 위로해 주도록 허락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코로나 걸렸어도 예배 다 봐요. 못 살아요. 예, 우리 박명수 집사님 사시기 바랍니다. 자, 자, 그래서 자, 예, 그래서 죽을 때에 사람에게 의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영어롭게 된 영들이 전달하는 거룩한 비처럼 그들에게 이르러 오는 것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이 산 사람도 살기 어려운 세상에 정말 죽은 귀신들이 떠돌아다닌다고 하면 세상은 얼마나 더 복잡하게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이제 대쟁투를 계속 읽어보면 여기에 신성에게 간주되는 하나의 매체가 있는 바 사탄은 그것을 통하여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사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그죠?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아무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없는데 누가 그 일을 하는가 하면 점쟁이들을 통하여서 마치 죽은 귀신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일들을 사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타락한 천사들은 마치 영계에서 온 사자들처럼 나타난다. 악의 왕은 산자와 죽은 자를 교통하게 해준다고 공언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매혹적인 감화를 끼친다. 여기 나오는 이 장면처럼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죽은 귀신을 부를 때에 죽은 자의 모습으로 마귀가 흉내내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심령과학이라고 합니다. 심령, 실제적으로 이제 과학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데 사이언 피지컬, 이 심령과학의 탈을 쓰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는 죽은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 그 모조품은 완전하다. 똑같은 모습, 말씨, 음성을 놀랍도록 명확하게 재생해낸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복락을 누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로를 받는다. 그들은 위험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죽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마치 귀신처럼 나타나가지고 살았을 때의 모습과 말씨, 음성을 가지고 나타나면서 여러분들의 일들을 다 알고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미혹되겠습니까?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 재림 전에 사탄이 나타나서 활동하게 될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마지막 시대 악한 자의 나타남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뭘 통하여 나타난다고요? 여기 보니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그런 것들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그 구체적인 표적과 거짓 기적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자, 우리 김복순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 예, 좀 음성 키기가 좀 어려운가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썼다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기 보니까 마지막 때에 후일에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에 썼다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죽은 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 있겠다. 자, 현대 강신술은 언제 등장이 되었을까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 책에도 나오는데요. 자, 바로 이 그림이, 이 사진이 존 디 폭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입니다. 이 사건은 1847년 뉴욕저 하이드빌 미카엘 워커맨 씨가 살던 이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자정이 되면 이 집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난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다면 깜짝 놀라서 도망갈 텐데 그 집에 있는 두 딸 마가렛과 케이트라고 하는 이 두 딸이 호기심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사람이면 나타나고 귀신이면 노크를 2번 해봐라. 그렇게 하니까 노크 소리가 2번 들립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네가 왜 여기 나타나느냐 물어보니까 나는 원래 이 집에 살던 사람인데 죽임을 당해서 나의 시체가 이 지하실에 묻혀 있다. 나의 원한을 갚아다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경찰에 신고하고 시신을 발굴하고 그가 했던 대로 귀신이 이야기했던 대로 그 범인을 잡아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옛날 건물이고 오늘날 건물이 이렇게 더 좋은 모양으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가보면 이제 뭐라고 적혀 있는 팻말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현대 스피리추얼리즘, 강신술의 탄생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강신술의 탄생지 바로 이곳이
오늘의 신앙 5권에서 나온 그 내용입니다. 자, 이 귀신이 나타나서 오늘날 사단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흉내내어서 나타나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자, 강신술의 거짓 가르침의 몇 가지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과 악인은 아무 차이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죽은 귀신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실제로 돌아와서 그들과 교통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일단 믿게 되면 사탄은 준비되지 못한 제 무덤으로 간 사람들이 나타나게 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서 매일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믿으며 지내고 있으며 거기서 높은 위치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의인과 악인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다는 오류를 널리 유포한다. 여기 보니까, 자, 죽은 자가 이제 귀신이 나타나서 뭐라는 하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 의인 악인 상관이 없어. 내가 이렇게 참 나쁜 짓을 하고 살았지만 내가 하늘에 가서 지금 높은 자리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가르침이 될 것입니까? 자, 두 번째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거짓 교리들을 제시합니다. 55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영계에서 온 방문자들처럼 가장한 자들이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면 그들은 성경을 믿는 믿음을 직접 손상시키는 교리를 제시합니다. 때로는 장래에 일어날 사건들도 예언하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게 되고 은혜의 성령은 멸시당하고 언약의 보혈은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 영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심지어 창조주를 그들 자신과 동일한 수준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짜 사이비 교주들도 있지만 사단의 도움을 통하여 능력을 발휘하는 사이비 교주들도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낫게 하고 하는, 그렇게 하는 그 가운데 옛날에 어떤 한 사이비 교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는 사생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또 주장했던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마치 자기가 이 영적인 세계를 가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강신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55페이지 보면 사람들의 마음은 각자 자신이 판단할 것이요 다른 사람이 할 것이 아니다. 그 판단은 스스로의 판단이므로 정확한 것이요 그 판단의 보좌는 그대 속에 있다. 오늘날 얼마나 인기 있는 학문의 가르침과 같습니까? 성경이 절대 진리가 아니고 그대 자신들이 스스로 진리가 된다. 그대 안에 법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탄은 참된 경배의 대상이 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의와 완전, 그리고 사람이 도달해야 할 참된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의 대신에 죄와 거짓이 많은 사람 자신의 본성을 경배의 유일한 대상으로, 판단의 유일한 척도 혹은 인격의 표준으로 대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 또 이런 귀신들의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듣는 그런 시대가 지금도 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도래할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죄의 심각성을 부인합니다. 556페이지인데요. 자, 우리 서대순 시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단은 인간성의 모든 연약한 상태를 연구하여, 이 장이 안 보이는 우산때.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각 사람이 범하기 쉬운 죄를 찾아내고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애쓴다. 그는 악령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참된 지식은 사람을 모든 율법에 구애되지 않게 해준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 범하는 모든 죄가 무죄다. 많은 사람은 육신적 충동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런 가르침을 열렬하게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그물 속으로 몰아넣는다. 자, 이거 보니까 사단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죽은 자들을 통하여서 범하는 모든 죄가 무죄다. 사람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육신적 충동대로 마음껏 할 수 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사회적 철학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얼마나 흡사한 것입니까? 자, 다섯 번째는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예, 우리 김필호 이사님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556페이지. 자, 제가 화면에 보입니까? 네. 사람들 중 가장 비열한 자가 하늘에서 높임을 받는다고 주장하므로 사단은 세상을 향하여 말한다. 그대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과 성경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이 없다. 그대들 마음대로 살라. 하늘은 그대들이 영원히 살 곳이다. 강신술의 교사들은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실제로 주장한다. 예, 감사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잘 믿지 않겠지만 죽은 자가 나타나서, 그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또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가보니까 악한 자라도 와서 살더라. 천국에 와서 살더라. 하나님을 믿든지 성경을 믿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오늘날 종교를 통합시키기 위하여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종교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강신술의 모습이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고, 또 여기 보면 이제 성경의 가치를 거부하는 내용들, 이제는 성경을 경시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버려야 할 것이다. 자, 우리가 만약에 뭘 자꾸 추구하게 되면요, 방언과 기적, 신유 이런 직접적인 기적들을 의존하다 보면은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사단은 주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단의 주장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적그리스도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인데요. 성경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지 않느냐. 내가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러니 성경은 필요가 없다. 그 원형되는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 이것이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대쟁토 556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성경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거나 인류 역사의 초기에는 혹시 적당하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성경을 경시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버려야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기 위하여 기이한 기적을 행한다. 자,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가 어떤 기적을 베푼다 하여도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거짓 미혹과 표적을 통하여서 성경을 경시하게 하는 이런 가르침들을 오늘도 주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욱 강하게 줄 것입니다. 또 심지어 사단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거절하게 합니다. 사탄은 세상의 구주를 보통 사람에 불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강신술의 신봉자들 역시 우리 구주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이적적인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뒤에 숨겨버리고 그들 자신의 이적의 주의를 집중시키므로 그것들이
예수님의 업적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이런 일들이 우리는 잘 믿지 않지만 이제 통일교도 그렇고 통일교도 영통한다 그럽니다. 영적인 세계를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들을 보면 부처도 만날 수 있고 예수도 만날 수 있고 막 석가모니도 마음에 또 만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런 능력으로 주장하고, 자, 그 다음에 8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도 무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강신술이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성경을 부인하였으나, 자, 이것이 참 무섭습니다. 요즘은 이제 사단이 고도로 발달해져서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와 성경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성경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그 단위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오늘날에는 그 둘을 다 받아들이고 믿노라고 공언한다.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견칙,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등이 모두 무시되고 있다. 사람들은 십계명을 죽은 문자처럼 여기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사단은 성경, 그리스도 중요하다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 율법 시대는 지나가고 복음 시대가 나타났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견칙, 하나님의 율법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랑해 줄 것이다. 그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이 강신술을 통하여서 가르쳐 줄 것입니다. 자, 2번 문제. 자, 한번 보이십니까? 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김홍자 지사님 한번 2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김홍자 지사님 한번 해보시죠. 속이는 일에 오랜 경험을 가진 암흑의 왕은 온갖 부류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교활하게 시험한다. 그는 교양 있고 세련된 사람들에게 강신술을 극히 세련된 지적 방면에서 제시하므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올무에 걸려들게 하는데 성공을 거둔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사님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속이는 일에 오랜 경험을 가진 암흑의 왕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올무에 걸려들게 한다고요? 교양이 있고 세련된 사람들에게 강신술을 극히 세련된 직접 방면에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미국에서 있었는가 하면 한 무신론 과학자가 유명한 과학자가 죽을 고비를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반응하면 천국을 갔다 왔다고 이렇게. 그래서 수많은 자기는 무신론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자,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어디까지가 정말 진실이고 아니면 이 영적 작용인지 참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들어보면 아주 많은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간증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무개가 지금 천국에 가서 잘 살고 있더라.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듣는가 하면 이 세상에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박사들, 과학자들, 교수들의 간증을 통하여 들어보면 일반 무식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감화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경험들을, 기적들을 보여줄 수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 보면 천국에 갔다 온 아이, 소년, 소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주 철없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들은 거의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실제적인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아무개가 천국에 있는 걸 내가 보고 왔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그 사실을 감히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오직 성경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지침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사단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파멸시키는 강신술. 사탄은 에덴에서 아첨으로 금지된 지식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키므로 스스로 높고자 하는 야망을 자극시키므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자, 사탄이 어떻게 하와를 미혹했다고 여기 보니까 금지된 지식을 얻고자 하는 아첨으로 욕망을 일으키므로 금지된 지식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키므로 스스로 높고자 하는 야망을 자극함으로 하와를 속였듯이 오늘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령과학의 그 영매들이 죽은 자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설마 실제로 그럴까? 그런 호기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거기 가도 미혹되지 않을 거야.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끄떡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정말 그곳에 참여했는데 그가 영매가 죽은 자를 불러내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그 장소에서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죽었던 딸을 영매를 통하여 만나게 되고 그 딸이 보고 싶을 때마다 그 강신술 교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나중에는 그 딸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집에 나타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결국 그것이 귀신의 장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가르침을 그렇게 받았다 할지라도 실제 자기 눈앞에 죽었던 사랑하는 딸이 울면서 애원하고 탄원하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금지된 영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또 우리의 경험들을 단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악을 간직함으로 사단 자신이 타락하게 되었으므로 그는 또한 그런 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멸망시키고자 목적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한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선인지 악인지 네가 더 와서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코 강신술은 우리가 체험을 통하여 분별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안전한 길을 넘어가서 우리가 체험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신술은 사람이 향상하는 동물이므로 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영원히 향상할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은 각각 자신이 판단할 것이요 다른 사람이 판단할 것이 아니다. 그 판단은 스스로의 판단이므로 정확한 것이다. 그 판단의 보좌는 그대 속에 있다. 이것이 사단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대의 인생을 그대가 주인이 되어 살아라. 어떻게
구속되어져서 얽매여서 의존해서 살고자 하느냐. 참된 자유를 누리라. 그것이 사단이 속이는 속임수였습니다. 한 강신술의 교사는 나의 동포여 영적 의식이 마음속에서 생길 때 모든 사람은 타락하지 아니한 반신반인들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누구든지 의롭고 완전한 자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강신술사는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적 의식이 생기면, 이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면 당신은 이제 신이 된 것이다. 반신반인이 된 것이다. 또 누구든지 어렵고 완전하면 그리스도다. 당신이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다. 그런 거짓된 속삭임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참된 경배의 대상이 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의와 완전, 그리고 사람이 도달해야 할 참된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의 대신에 죄와 거짓이 많은 사람, 자신의 본성을 경배의 유일한 대상으로, 판단의 유일한 척도 혹은 인격의 표준으로 대치시켰다. 이것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이다. 우리의 참된 신앙의 표준은 성경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율법밖에 없는데, 그것 대신에 사단은 인간의 척도, 자기 자신의 생각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5번에 보면 지적 영적인 면에서 모두에게 바라봄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다. 사람의 마음은 숙고하도록 허락된 사물에 점차적으로 적응된다. 자, 우리의 지적, 영적, 심리적 모든 법칙은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만 바라보면 자기 생각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습관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에 동화된다. 사람은 자신이 정한 순결과 양선과 진실의 표준 이상으로 향상할 수 없다. 만일 자아를 자신의 최고의 이상으로 삼는다면 그는 자기 이상의 표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오히려 그는 점점 더 퇴보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고상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영적 원리가 나오죠. 우리는 바라보는 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더 퇴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신앙은 더욱 향상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약점을 노리는 사단. 자, 사단은 합법적인 일에도 그것을 과도히 행하게 함으로써 부질죄를 통하여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힘을 약화시키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욕의 방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이미 파멸시켰고 지금도 파멸시키고 있고 사람의 전반적인 성격을 짐승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업을 완성하고자 악령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식은 사람을 모든 율법에 구애되지 않게 해준다. 얼마나 그럴싸한 말입니까? 참된 지식은 율법에 구애되지 않게 해준다. 무엇이든지 존재하는 것은 옳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 범하는 모든 죄가 무죄다. 만일 사람들이 이처럼 욕망이 최고의 법이고 자유는 방종이며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고 믿게 된다면
도처의 타락과 부패가 편만할 것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 충동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가르침을 열렬하게 받아들인다. 이 사단은 자기 자신을 법으로 삼고 자기 인생을 지 맘대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하여 자제의 꽃피는 정욕의 손에 쥐어주고 마음과 정신의 힘은 동물적 성질에 지게 된다. 그리하여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라 노르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그물 속으로 몰아넣는다. 그러나 아무도 강신술의 거짓 주장에 속을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올무를 발견하기에 충분한 빛을 세상에 주셨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강신술의 바로 기초가 되는 이론은 가장 분명한 성경의 진술과 반대된다. 성경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 생각이 소멸되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어떤 일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그들의 가장 사랑하는 자들의 기쁨이나 슬픔에도 모른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귀신이 있고 또 구천을 떠돌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의 탈을 쓰고 사단은 더 교묘하게 세상을 미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강신술의 정체. 그러면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고 하면 강신술에 나타나는 이 영적인 존재는 누구인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죽은 자의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는 악한 천사들인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들 마음대로 살라. 하늘은 그대들이 영원히 살 것이다. 강신술의 교사는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실제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그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사람의 본질과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하여 성경이 그처럼 분명하게 말한 진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강신술의 주장과 그 이적에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수반하는 사단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깊이 개인적으로 연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이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사탄은 하늘 사자의 능력으로 격퇴하지 않으면 한 치의 땅도 물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구주께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그를 대항하셨던 것처럼 능히 그를 대항할 수 있다. 사탄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당시와 같이 성경 말씀을 인용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기만을 지지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훈을 왜곡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위험한 시대에 쓸 자들은 성경의 정언을 스스로 이해해야 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각성해야 합니다. 사단을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이 위험의 시대에 쓸 자들은 성경의 정언을 스스로 연구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8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기만당하여 패배하게 될 것이다. 사단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의 속임수를 더 계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자, 오늘 얼마나 이런 강신술이 팽배했는지 유튜브에 보면 참으로 이 죽은 자들의 천국, 지옥, 간정들 이런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사단도 성경을 인정하고 또 그리스도도 인정합니다. 마태복음 가운데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의 이름을 들어가면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속임수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은 기만을 당하여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마지막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열심으로 탐구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자 애쓰고 이와 같이 함으로 싸움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안전한 방어책을 발견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리라고 언약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한 사람이 사단에게 정복당하도록 부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자 즉시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깊이 탐구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심령의 정결을 위하여 애써야 할 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9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취하는 맹목적인 일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하여 거절하면서 사탄의 기만은 열광적인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인다. 오늘날 참으로 희한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눈에 보이는 표적 기적, 이런 죽은 자들의 간정, 이런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마지막 시대 이 강신술의 속임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굳게 서야 합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마지막 시대 일요일 신성성과 영혼 불멸설 강신술은 마지막 시대 사단의 가장 큰 속임수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마게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하여 표적과 기사와 거짓 속임수와 세상에 대한 염려들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14만 4천 년의 실제적인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경험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먼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